우리 옆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 이렇게 토닥토닥 하시고 모르는 사람은 악수만 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민 목회할 때는 다 일어나서 5사람 이상 가서 포옹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인사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 문화가 좀 다르니까 그냥 옆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해요. 그래서 참 역시 문화가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오늘 가정의 문제의 대부분은 배우자들, 특히 남편들이 경청만 배워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하루에 몇 마디 단어를 쓸까요? 한 15,000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는요? 배로 말한다고 합니다. 한 3만 마디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남자씨가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남자는 15,000마디를 하고 여자는 한 3만 마디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왜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남자들은 우리 아내로 하여금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 지금 뭐라고 얘기했지? 똑같은 소리를 2번씩 하게 하죠. 저도 우리 와이프한테 되게 혼납니다.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랬던가? 남자라는 동물과 여자라는 동물은 금성에서 왔고 목성에서 왔기 때문에 성이 달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씩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경청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이 말을 배우는 데는 애기 태어나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년, 빨리는 1년, 돌 되면 말을 배워요. 그런데 듣는 것은 몇 년 걸릴까요? 한 80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경청의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사역을 하고 여리고에서 나갈 때 날 때부터 거지예요. 그래서 이름도 나왔어요. 바디메오.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생활고에 시달려서 거지입니다. 그래서 옷도 하나를 입고 360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밤에는 이불이 되고 그리고 낮에는 이 겉옷이 바로 누더기 옷이 작업복이고 일복이에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어디에 앉아있어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갔어요. 자, 47절 같이 읽을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 보니까 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무슨 소리를 듣고 불렀습니까?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예요. 구원자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삶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이 주일날만도 열심히 나오면 콩나물에 물이 부어지면 빠져도 콩나물이 자란 것처럼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소문으로 잘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잘 될까요? 식당은 소문으로 잘 됩니다. 병원도 소문으로 잘 됩니다. 그 다음에요, 교회도 소문으로 잘 됩니다.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는 말씀이 좋다더라.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는 성도들이 친절하더라.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는 사람을 중요시 여기더라.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는 자녀를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더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 세계력교회가 저 앞에 있는 304호, 305, 306호를 임대 계약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자녀들 마음껏 데려오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304호나 305, 306호 한 칸만 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칸 안 준대. 그러면 2칸 정도면 제가 감당할 것 같습니다. 안 준대. 아예 3칸을 통으로 안 하면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3칸은 내가 도저히 감당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자녀들을, 어린 생명들을 돈으로 계산하니,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온 천하를 바꿀 수 없는 그 영혼들을 너가 돈으로 계산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두 손 들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하려고 하니까 빨리 계약하고 싶어요. 전에는요, 누가 와서 계약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응답받고 나니까 누가 계약할까 봐 빨리 가서 계약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채워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소문으로 잘 돼요.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부흥하고 발전해서 이 송도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송도를, 내일은 한국을, 모레는 세계를 향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올 겨울에 저 소록도에 우리 젊은이들과 같이 제가 단기 선교를 갈까 지금 기도 중입니다. 내년에는 여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해외로 선교를 갈까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는데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복음 전해서 이 송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사람, 더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골방의 기도가 노방의 전도로, 노방의 전도가 열방의 선교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이 비전처럼 제자 훈련을 통해서 평신도를 세우고, 부모가 십자가 군사가 되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만들고, 한국의 분립 독립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저 북한의 문이 열어지면 북한에 복음 전해서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론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삶이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여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우리 송도 세계력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경 거지바디모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부르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경 거지바디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습니다. 뭐를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겨.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안 부르는 사람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내 죄를 씻어줄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 거지바디모는 가난한 자예요. 헐벗는 자예요. 그리고 눈이 먼 자예요. 맹인이에요.
그래서 눈을 뜨고 싶어요. 그리고 이 가난의 누더기 옷을 벗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필요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내 팔자를 고친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제사함을 받는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귀신이 떠난다더라.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더라. 그걸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러보셨나요?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경청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께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불렀을 때 예수님이 머물렀어서 들어도 감사하고 안 들어서 그만이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를 나왔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부르면 멈춰 주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에 뭐라고 앉았어요?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죠? 정말로 간절히 찾으셨나요?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나요? 그럼 사랑받게 돼요. 특별한 사랑. 여러분, 주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자,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는데 장애물이 생겼어요. 뭐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조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보, 당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나? 예? 그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포기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어가야 돼요. 새벽이 밝아질 때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그 고비를 꼭 넘으셔야 돼요. 예? 그 고비를 넘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때 이 소경 거짓 바디메오가 뒤로 물러갔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저가 나를 기뻐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천국은 침나는 자가 빼앗는다 했잖아요. 더 어떻게 했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그렇게 기도했나요? 정말로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교만을 내려놓고 불신앙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불순종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 없이 살 수 없어요, 이렇게 정말 한번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높으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것이 돈이라면 돈을 내려놔야 되고, 쾌락이라면 쾌락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라면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걸림돌이거든요. 그걸 내려놓아야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셔요. 교만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세상에서 내놓으라고 사람인데 교회 가서 내가 어떻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 찍찍 짜면서 기도하겠습니까? 내 체면이 있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주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자, 볼까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심에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찬바람 샥 지나면서 지나갔습니까? 나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그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경청했단 말이죠. 머물러 서서 그 소경 거짓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남편이 말할 때, 아내가 말할 때, 자식이 말할 때 그 아이에게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딴청 피우면 안 됩니다. 그래 이야기에 설거지하고 있고, 그래 이야기에 청소하고 있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경청은 집중해서 그 눈을 보고, 그리고 그 말의 여백 가운데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 제가 왜 이렇게 칭칭거린가? 아, 똥을 쌌구나. 아, 제가 왜 이렇게 칭칭거린가? 사랑받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아내가 왜 남편에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지 아세요? 나 사랑해줘요. 그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엄마 살랑살랑하고 아빠 살랑살랑하고 아빠 어깨 주물어주고 왜 그럴까요? 머니가 필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집중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안 들립니다. 그걸 들 줄 알아야 돼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진정한 경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서 같이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이르시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시매. 여러분, 교회 와서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만 주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주님 이렇게 신음하는 그 소리까지도 주께서 들으신다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할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50절, 51절 같이 읽을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맹인이 무엇을 벗어 젖히고 뛰어나갔어요? 잘 걷어요. 말씀을 좀 깊이 잘 봐야 돼요. 맹인이잖아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겉옷을 벗어버리고 일어서 뛰어 그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그게 쉬워요? 쉽지가 않죠. 지금 눈이 뜬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겉옷은 자기 인생의 모은 재산이죠. 이게 없으면 저녁에 추워서 못 자요. 이것이 없으면 낮에 구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벗어 던지고 갔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죄 투성이의 옷을 입고 어떻게 주님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고 세속에 붙잡혀서 어떻게 주님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겉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절망과 낙심의 겉옷, 죄 투성이의 겉옷, 세속의 겉옷, 질병의 겉옷, 저주의 겉옷, 사망의 겉옷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나는 이미 눈을 떴다고 믿고 일어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눈이 보이지도 않는 그 눈을 갖고 겉옷을 벗고 뛰어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마음의 소리를 읽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소경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말이 전부일까요? 그 말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주여 내가 보기 원합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잖아요. 너가 보기를 원하느냐?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여러분이 이게 최고의 상담입니다.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딱 이 마디 해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 해주기를 원합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도와줄까요?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5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죠. 바디메오의 마음의 소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걸 또 심리학자들이 제3의 귀라 그래요. 말하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여백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53절,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가복음 18장 43절 말씀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예수님의 경청은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 믿음을 깨워주고 있고 그 믿음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가 곧 어떻게 해요?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의 경청을 배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 있을까요? 들어야죠.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수만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딱 3가지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하여 세웠노라.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하였느니라.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들리시나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7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지라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을 택하고 사랑했으면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에 경청해야죠? 하나님 음성을 경청하고 주인의 음성을 경청해서 주인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잘 경청하고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 들리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이 음성이 들리나요? 들려야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해서 너에게 새 생명을 주었단다. 이 음성이 들리나요? 들려야죠.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가부와 고아가 아니다. 너 혼자 인생을 살아갈 인생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음성이 들리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줬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나요?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를 인을 쳐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인을 쳐서 여러분을 천국까지 도장을 딱 찍어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가 너희 연약을 짊어질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능력의 근원이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어. 증인으로 살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어. 너의 연약을 이기게 해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셔야죠. 그 음성을 들으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와서 한 질문을 잘 무심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이 좀 막연한데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내 이웃이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어라. 목마를 때 마시게 하라.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라.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어라. 병들었을 때 신방해 주어라. 옥에 갇힐 때 가서 보아주어라.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만 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를 많이 쓴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소경이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6개월 만에. 크로스비는 아주 뛰어난 달란트와 그리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볼 수 없는 맹인인데 뭘 할 수 있겠는가? 절망의 나날을 30년을 살았어요.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어느 집회에서 어느 뉴욕 전도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다가 이 크로스비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어지고 녹아지고 육의 눈은 맹인이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귀가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찬송가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반복되는 찬양, 몇 번씩 반복되는 찬양을 듣다가 찬양의 가사가 그 여인의 가슴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웬 말인가 주 날 위하여 돌아가셨나? 주님이 돌아가심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좋은 복음이 어디 있겠는가?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요?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과거의 그런 모든 죄와 어둠을 다 눈물로써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 몸밖에 바칠 것 없어 이 몸을 드립니다.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이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시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 순간 이 크루스베의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합니다. 여전히 맹인이지만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렸어. 영이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님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구원을 체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명을 받는 눈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크로스비는 일어나자마자 찬송가를 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버리고 너는 도망가고 있느냐? 주께서 부르신다 부르신다 지친 자 부르신다 쉬라 하신다 쉬라 하신다. 자기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크로스비는 붓을 들어 찬송 작시를 시작했습니다. 이 크로스비 나이 95세까지 살면서 무려 8,000곡의 찬송가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육체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미래가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인생은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이 경청의 연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부른 것처럼 좀 불러보세요. 주님이 머물러 서서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희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마음의 소리를 들어. 주님이 대묻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남편 된 여러분이요,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며 집중해 보십시오. 아내 여러분이요, 남편이 왜 그 말을 했을까? 그 여백 속에 무슨 마음의 소리가 있을까? 들으셔야 합니다. 이웃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주께 아뢰십시오. 주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주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환경에 세상의 과 최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으로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겠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주여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주께서 경청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원이 무엇이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가라!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절망 낙심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좌절의 영절, 자살의 영, 우울증의 영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 발 앞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을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대입 수능을 보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가 열려질지어다. 사업의 문, 직장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세움으로 동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